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회당장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거든요. 회당이라는 기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당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유의 문화 전통을 담은 기구이자 조직입니다.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죠. 성막, 초막, 회막, 성막, 성소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일컬어서 그냥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생활 문화 전통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전승하기 위한 기구이자 제도가 됩니다. 교육기관인 이 제도적 학교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신앙의 다양한 생활들을 교육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의 만남의 현장이기도 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소통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을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들, 민의를 수렴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졌다면, 회당에서는 지도자죠, 랍비들에 의해서 그 역할, 기능이 수행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뒤로 성전의 온전한 기능, 역할이 대부분 상실된 상황 속에서 이 회당이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패망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이런 회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회당의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지금은 유대교에 회당 많이 있죠. 이곳에서 예배드려요. 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도 회당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사는 마을이 스코키라는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 자체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안식일 때, 이럴 때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얀 옷, 까만 옷 입고요, 다 회당에 가는 거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당시 회당장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이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던 때이기 때문에 예배라도 드리려면은 회당으로 달려가야 했고요. 또 이스라엘 이 사회는, 전통은 정종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동시에 사회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요, 예수님 당시 회당은 원래의 뜻과는 상당히 달리 변질되어 가던 때였습니다. 회당장이 당시에 식민지에 파견되었던 로마 지배계층들과 또 중간 지도자, 흔히 하는 말로 중간 계층의 계급의 공무원들이 이 사도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계인과 로마 제국에 파견 나온 지배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회당장들이 서로 결탁이 됩니다.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예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서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 입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환전도 해주고 장사치들이 그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니까 보시고 나서 화가 나서 그냥 상을 다 엎으셨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 15절 보면, 그 구절을 보면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노가 차서. 이 사건이 성전 기능이 거의 다 상실된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당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회당에 나갈 때, 특히 성전에 나갈 때,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제물을 다 준비해서 뭐 집이든지 아니면 오다가 뭐 이 파는 사람들에게 사서 준비하든지 제물을 가지고 딱 성전 앞에 오면요, 그 앞에서 이 회당장이나 이런 이 뭐죠, 제사장이 딱 보고서 비둘기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비둘기가 이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안 돼, 흠이 있어, 안 돼, 다른 걸로 바꿔와. 양을 딱 가지고 왔는데 허허, 이거 1년이 지났구만. 안 돼. 2년, 3년짜리 안 돼. 1년짜리 가지고 와.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일반 백성들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안 돼. 이게 이 귀가 왜 이렇게 꺾여져 있어? 귀가 꺾여져서 안 돼.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 안 돼. 불결해. 바꿔와. 그러면은 이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살기 힘든 시절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왔는데 어떡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입구에 보면은 그걸 미리 다 알고서 바꿔줄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저씨 좀 바꿔주세요. 저 회당장이, 제사장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이거 바꿔주면 우리가 손해인데, 원래 장사하시면 다 손해라 그러잖아요. 이 손해인데 이거 열량 더 주세요. 돈이 없는데, 그럼 깎아줄게요. 아홉 양만 주세요. 우리도 미치고 팔아요. 다 거짓말이, 미치고 팔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바꿔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럼 장사칠이 많이 벌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웃돈 받아서 번 돈을 가지고 누구랑 나누는 거죠? 제사장한테도 갖다 주고 회당장에게도 갖다 주고,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누군가 올라오면은 이 재물이 문제 있네요. 바꿔오세요. 이거 안 돼요. 자꾸 돌려보내야 회당장, 제사장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또 제사장, 회당장이 자꾸 돌려보내줘야 누가 남는 장사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이용해서 고혈을 쥐어짜는 거예요. 착취죠, 착취.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흡혈귀라는 별명이 다 붙어 있어요. 특히 세금을 과하게 걷는 거예요. 일부는 로마에게,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세리를 그 당시에 동족의 피를 먹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 일을 겪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서두에 말한 대로 말세다, 말세. 없는 사람의 것을 또다시 착취하는 세상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이런 착취 행위를 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매대를,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성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서 12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지도자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자리세 뜯는 사람들,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장을 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중간 관리자, 공무원들, 그들을 주의해라, 삼가라, 주의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회당장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직책과 권력은 있었지만은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당장들도 있었겠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12살 난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얻은 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딸인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모든 체면과 권위를 벗어 던지고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했다. 근데요,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누가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유출병으로, 난치병입니다. 잘 안 고쳐지는 유출병으로 병을 앓고 있던 고통받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진 것 같아. 아니요, 만진 사람 없습니다. 만졌다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시지 마세요. 아니야, 누가 나를 당겼어. 찾아봐. 지금 회당장에 부탁을 받았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발걸음을 재촉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문제로 실갱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께서 뭔가 좀 딴청을 피는 것 같아요. 딴전을 피우시는 것 같아요. 딴청을. 회당장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과 나중에는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혈류병 앓던 여인인데 그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혈류병 고쳐주는 이 사건이요, 회당장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관한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자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예요. 안 고쳐지는 병인데, 난치병인데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누구 들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회당장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딸도, 이 여인도 고쳤으니까 당연히 네 딸도 고쳐줄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회당장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것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회당장에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딸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서 5장 36절, 저 뒷부분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 봤지 않냐? 12년 혈류병으로 앓던 고통을 겪었던 그 여인이 나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봤지 않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서 8장 50절에도 동일한 말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를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주께로 가면 주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딸이 죽었다는데요. 그 순간에 조차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요, 기적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방점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난치병을 고쳤다는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얘기.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귀한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고 주신 거예요. 견디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믿고 견디면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체가 되잖아요. 아직도 말씀하실 때에, 아직도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재촉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원래 성경은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상식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 수준에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식도 없으면 너무 문제죠.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점잖은 사람의 상식이라면, 예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뭐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어디 주님 탓이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것은 빨리 좀 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근데 만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내 딸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회당장의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당신 앞에 무릎 꿇어서 부탁을 했는데 당신 딸 아니라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렇게 찾아와서 나이 많은 내가 자존심 다 졌고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간청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당신 정말 예수 맞냐고. 사람의 상식 도리라도 이렇게는 못한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자 그래 놓고 천천히, 그리고 지나가는데
누가 옷깃 만졌다고 그거 가지고 실갱이하고, 옷자락에 사람 손길 썩힌 것이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냐고, 지금 다급한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부탁했는데 당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성격 고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자신의 집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길을 막지 않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 딸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님 가시면 살리실 수도 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죽었던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집을 향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침묵으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 없는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있지 않겠어요? 10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번인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눈물의 기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오늘 우리 이기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오늘 오셨어요. 예배 저 어디에 계시네요. 건강 때문에 오래된 투병 생활에 지금도 가정에서 수년간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언제 일는지 알 수 없는 오래된 기다림 속에서 아직도 타들어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응답될 때까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티데이 비스번이라는 분이 시를 쓰셨는데 한 19절이 참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제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눈물이 오히려 간절한 기도의 눈물 아니겠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오히려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약속, 구원의 약속, 복 주시는 약속,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뭘 만드신다고요? 축복해 주실 무지개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아도 긴 세월을 눈물로 보내고 계실 때 그 눈물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 이 어떤 순간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칩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